기독교의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신앙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로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꼭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실 필요가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첫째로 그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단순한 피조물로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마.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알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언약의 주체가 되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억만 가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억눌린 삶을 살다가 어두움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고 그래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 따라 우리를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절대 조건 가운데 은혜로 택함받고 부름받아 믿음을 갖게 된 우리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하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모습이 우리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이 아합에 대해서 그 근본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관계해 주실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노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려 3년 동안이나 그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이렇게 현대식으로 수리 시설이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고통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어요. 수리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이 나라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우니까 그냥 싸그리 그냥 쓸어버려야 되겠다, 망하게 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이처럼 징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장면,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장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현장이다. 수축된다 그러니까 조금 좀 어려운 표현같이 보이죠. 무너진 현장을 다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현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져버린 곳을 다시 회복하여 세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백성들이지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관계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친백성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을 깊이 체험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움받은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나라에, 그러한 나라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아합을 통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합 왕에 대해서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징계로 그 땅에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땅,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그 땅이 초토화되고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3년 동안의 가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가끔 스쳐 지나가는 말로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재수가 없어도 되게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다시 그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통로로 삼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은 통로로 삼지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시되 끝까지 망하도록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죠.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에 한 예화가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지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건방지게 아버지에게 나와서 자식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 아닌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지는 게 유산 아니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는 그래도 이 아들에게, 이 건방진 아들에게 유산을 다 줬어요. 아버지를 떠나 독립하여 먼 나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괘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장녀들과 어울리면서 다 탕진을 해버립니다. 이것으로 그 아버지와 관계가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아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이상 이 가난에 빠져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아들에게 동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쥐엄 열매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이번에는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서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들이 그것도 그냥 눈앞에 와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동구 밖에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아들의 모습인 것을 알고 아버지는 벗은발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사용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고 아들의 표시로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고 아들로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에 팔려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가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버린 제단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언약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때요? 예배 생활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던 그 예배의 제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감사 생활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의 조건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감사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과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 우리의 감사의 제단, 우리의 봉사의 제단, 우리의 헌신의 제단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만약에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단이 허물어져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적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금만 자신의 삶 속에 무슨 변화만 있어도 나보다는 하나님을 희생시켜 버리려고 하는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징계와 심판의 팔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느냐? 나도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의 한중심에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풍랑 만났고요. 그리고 그 풍랑 만나서 이제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하셔요. 밤 사경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밤이 제일 깊은 새벽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밤새도록 고통당하고 이제 우리 끝나버렸어.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고난의 한중간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고 그 무너진 제단이 수축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의 본문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헌신과 부음의 현장이다. 부음의 현장입니다. 부음의 현장. 우리의 본문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한 엘리야 선지자의 주문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게 합니다. 이는 12지파를 대표한 무너진 제단의 수축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또랑을 만들도록 합니다. 경계선을 만들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제물과 나무 위에 붓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약속한 게 뭔 줄 아세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 위에 물을 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번 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두 번, 세 번째까지 물을 붓도록 한 거예요. 그 주변이 온통 물로 가득 흐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런 수고를 하도록 했을까요? 첫째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때 어쩌다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실을 방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다. 봐라, 우리가 물을 3번이나 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데 물까지도 핥아서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증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붓도록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 따라서 해볼까요? 봉사다. 우리 예배는 봉사인 거예요. 봉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봐요. 하나님의 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교회의 대표성, 이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 또 그 교회의 통치성, 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은 예수님,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헌신,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몸을 드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희생. 자기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은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통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참여와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잖아요. 정체 상태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 한 성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심정으로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헌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37절, 제단 수축을 위한 모든 수고와 헌신이 드려진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어찌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응답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응답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응답의 통로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있다면 이 통로의 귀중성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모세였죠.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셨던 분이 우리 광주 분이더라고요. 저기 재활의학과를 의원을 경영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해서 성도에게 꼭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현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이 수축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현장에,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자들이었어요. 중간에서 머뭇거리던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엘베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